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까지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에 들어가기 전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그만 이 파선이 되는 매우 위험한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275명의 사람들이 배가 부서지는 파선으로 인해 이 멜리데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으로 겨우 피신하여서 살아남게 됩니다.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그곳의 주민들로부터 다행히도 친절한 그런 대우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있으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보블리오라는 이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의 아버지를 고쳐주게 되었고 그 소식이 온 마을에 알려지게 되자 그 섬에 있던 많은 병자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 병을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매우 특별하신 은총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통해 3개월 동안에 이 멜리데 섬에서 안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멜리데 섬 사람들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으며 다시금 로마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게 됩니다. 시실리아 동남쪽에 있는 수라구사라는 곳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사흘의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배를 타고 레기온이라는 항구를 거쳐 그곳에서 다시 보디올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디올에서부터 육지로 로마로 향하여 들어가게 되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그 여정에 관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가이사랴에서의 억울한 옥살이 2년, 아무런 혐의도 찾을 수 없다 한 유대 총독, 이 베스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속된 불만으로 인해 로마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 그 같은 로마행 배는 거친 풍랑과 파도로 위험한 항해를 해야만 했고 사도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 탄 배가 결국 파손이 되고 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로마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죠. 참으로 대단하고 또 위대한 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몇 번이고 포기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조차 사도 바울은 끝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치기 위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비록 그 여정이 위험천만한 굴곡이 수도 없이 많은 여정이었지만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매우 명확하고 또한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로마에 가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즉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로마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내 이름을 알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환난과 위험천만했던 순간들을 소망과 믿음으로 견뎌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누구의 고백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던 사도 바울.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결국에 이루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진 소망, 즉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을 인내했던 것이고 그 인내가 그를 연단하여서 결국 소망을 이루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 마치 우리 인생과 비슷해 보입니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도 보면 비슷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과 같이 좋을 때가 있고 또 나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고 나쁜 때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때만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또 계속해서 반대로 나쁜 때만 살아가는 인생도 없습니다. 좋은 때가 있으면 나쁜 때도 있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목적, 삶의 이유,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 즉 삶의 소명이 있는 사람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즐거워합니다. 그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한 때입니까? 혹시 인생의 좋은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 나쁜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목적을 발견하여 여러분의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때에, 비록 환난의 때일지라도 그 모든 순간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그의 마지막 사역지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역지, 이 말의 의미는 긴 설명이 필요 없죠. 사도 바울의 삶이 로마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목숨이 위태로운 위험한 순간도 수없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마지막 사역지인 로마에 끝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끝이 있죠. 그 인생의 끝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면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왔다 해도 결국 그가 살아온 인생은 그 가치를, 그 빛을 잃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우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요, 경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뭘 생각하며 뛸까요? 결승선을 생각하며 뜁니다. 내가 마지막 종착할 그 지점, 그 결승선, 거기를 생각하면서 뛰죠. 그 목적이 분명한 선수와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선수는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부터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10년 전부터 운동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한번 마음 먹으면은요, 또 끝까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먹기까지가 1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운동장에 가서 달리기를 하면서 그래, 한 10바퀴만 뛰자. 1차 목표를 10바퀴로 했어요. 아유, 근데 못 뛰겠는 거예요. 뛰다 걷다 겨우 10바퀴를 뛰었어요. 근데 욕심이 나더라고요. 2바퀴를 더 뛰었어요. 대단하죠? 네, 대단하죠. 목표가 있으니까 그걸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용기, 또 그것을 이뤄내야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목적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 즉 예수께 받은 사명, 삶의 목적이요 소망이 되는 그 길을 마치기까지 달려갈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멈추지 않았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달려갈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삶의 목적이요 소망이 되는 그 길을 마치기까지 달려갈 것을 멈추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적과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종착점인 로마에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흘 만에 여러 유대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이 로마에 얼마나 오고 싶어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오기까지 온갖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얼마나 체력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들었을까요?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으며 로마에 오기는 왔어요. 그리고 그의 신분은요, 이제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주 예수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로마에 오고 싶어 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이처럼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가이사랴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야기와 그리고 왜 자신이 로마에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그 모든 역경을 인내하고 견뎌낸 이유가 자신이 만난 복음 때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흘 만에. 그 후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로마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 계속해서 모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이들 가운데에는 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누구는 믿었고 누구는 믿지 않은 겁니다.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로마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일단 들을 의지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들어나 보자. 그런데 누구는 그 말을 듣고 믿었지만 누군가는 듣고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렇다. 우둔해져서. 27절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서서 마침내 나한테 온전하게 고침을 받으리라. 마음이 우둔해졌다. 이 말의 의미는 곧 마음의 문을 닫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았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이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을 하는 사람이 어때요? 답답하죠. 이게 아닌데, 내가 하는 이 말이 사실인데 왜 그 말을 듣지 않을까? 듣지 않을까? 사도 바울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았구나.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서서 마침내 나한테 온전하게 고침을 받게 될 텐데 참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답답하구나. 왜 못 알아듣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씨앗이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지기도 하고 또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저 귀엽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저 귀가 있죠.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귀가 없는 것도 아닌데, 못 듣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들을 귀를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많은 유대인들이 듣기는 들었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아직 들을 귀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아는 그러한 좋은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모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로마에서 머무는 동안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30절과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복음 증거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원래 로마 시민이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사역지인 로마에서 참수를 당해 순교당했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정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왜 참수를 당하여 순교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가르치는 삶을 살았을까요? 왜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던 걸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의 비밀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진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이 있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오늘 이 짧은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포했던 것은요,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 그가 희생하고 또한 헌신하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말씀은 결국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미래 세대가 교회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 겁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그 자신을 향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해, 내 후손들을 위해 지금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향해 한번 그렇게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의 목적이 있는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도 바울이 못다 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써 내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가르침을 증거하는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한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쓰여져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